예레미야서 34장 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4장. 오늘 전체 내용은 다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읽을 본문은 8절에서 우리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자, 오늘 33장이고요. 예레미야서는 계속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해서 중간에 멈추면 이 드라마를 보다가 끝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마다 다음 장들을 한 5번씩 읽고 오시면 설교 듣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은 다시 돌이키면 다시 오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사들 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돌이킵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돌이킵시다. 네. 자, 이제 30장부터 33장까지 위로장이 끝나고 이제 34장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39장이 이래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몇 장이라고요? 39장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데 이제 34장부터는 39장에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데 그 전후의 사건들을 이제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34장, 35장, 36장은 왜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기록된 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34, 5, 6 그렇게 기록되고 37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고 39장에서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장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시드기야 때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35장 말고 36장은 이제 여호와김 때 또 어떤 한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이 두 사건 다 어떤 사건이냐면 왜 유다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대표적으로 단적으로 기록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35장에 누가 나오냐면 레갑 자손이 나옵니다. 레갑 자손은 자신들의 조상의 명령을 아주 신실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레갑 자손이 자신들의 조상의 전통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들을 대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34장에 시드기야가 살아있을 때 대표적인 사건, 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 7절의 내용을 눈으로 보시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시드기야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시고 이 성은 불타게 되리라는 내용입니다.
야, 시드기야야, 이제 이 성은 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 왕에게 넘어갈 것이고 이 성은 다 불타버릴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8절부터 시드기야가 노예 해방을 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예들을 자유케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11절에 보면 갑자기 어떤 사건이 있었던지 뜻이 변해서 풀어졌던 노예들을 다시 끌어들여서 노비로 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17절 이하에 결국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이 본문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거는 본문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때 시드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 노비를 풀어주었다가 11절에 어느 순간 뜻이 변해서 다시 풀어주었던 노비들을 다시 불러들여 노비로 삼게 되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34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언되니까 시드기야가 노예 해방을 시켰는데 시드기야가 왜 갑자기 노예 해방을 시켰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시드기야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많은 경고를 했는데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몽둥이를 딱 들었을 때 그 아이가 이 매를 맞기 싫어서 하는 행동이 있죠. 그동안 마음에 걸려 있던 것, 잘못했던 것을 고치는 흉내를 내요. 지금 이제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마음속에 늘 어떤 부담감이 있었냐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노예를 풀어주어야 되는데 노예를 풀어주지 않고 자유를 선포하지 않고 계속 그들을 노비 삼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몽둥이가 자기를 치려고 할 때, 이제 자신이 위기 앞에 닥쳐 있을 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심판이 곧 임하는 그때에 몽둥이를 맞기 싫어서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노비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자, 13,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13,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동족을 노예로 삼으면 7년째 되는 해에 해방을 시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1장 2절 11절에 나와 있고요. 레위기 25장 39절 43절 또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15장 12절을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게 율법에서 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조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쭉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시드기야가 심판 직전에 멸망을 목전에 앞두고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노예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계약을 맺으면서 자유를 선포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예를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엄마, 내가 이제 이걸 꼭 지킬게.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것을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약까지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계약을 어떻게 맺었는지까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기록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는 방식,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던 방식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 이 짐승처럼 쪼개짐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하며 맹세하면서 계약을 맺고 이 말씀을 지킬 것을 다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지금 시드기야 왕은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을 맺었는데
왜 지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금 따내기 위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후자죠? 자, 11절에 보면, 11절이 중요한데, 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지금 유다 백성들을 풀어주었다가 왜 다시 노비를 삼았냐면, 이때 어떤 한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37장 여러분들이 집에 4절 이하에 보면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애국 군대 바로가 바벨론을 공격을 합니다. 이 시기에. 그게 37장에 나와 있어요. 왜 애국 군대가 왔냐면 지원군으로 온 거예요.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도우러 와서 위기를 느낀 바벨론이 포로로 예루살렘 성을 싸고 있다가 철수를 하면서 애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잠시 떠나간 것입니다. 이때 이제 시드기야는 다시 마음이 풀어져서 뜻이 변해서 풀어주었던 노비들을 다시 끌어다가 노비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켰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말씀을 지켰는지. 지금 시드기야는 뜻이 변해버렸어요. 왜? 상황이 좋아지니까, 이제 몽둥이가 사라져버리니까, 지금 바벨론이 철수하니까 다시 본심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있고, 자신이 어떤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나, 아니면 지금 나의 삶이 너무 위기나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순간 말씀을 지키는 척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 중에 이 사람이 진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지키는지, 아니면 위기 모면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그대로 본다면 바벨론이 철수했을 때 어떠냐를 보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태평하게 잘 살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바벨론이 나를 둘러싸지 않을 때, 나의 삶에 위기가 없을 때, 고난이 없을 때, 자녀도 잘 살고 남편과 아내 재정 문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이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말씀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알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이 사라져 볼 때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게 왜 좋은지 모르는 사람은,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한 500~6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았는데 말씀을 지키는 게 무엇이 좋은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왜 좋은지 모르는 사람은 언제 말씀을 지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상시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시드기야처럼 언제 지금 시드기야가 말씀을 지키는 척해요. 그것도 노비를 풀어주는 일,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선한 일, 노예 해방을 시켜주는 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고 있어요. 보통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온다든지, 자녀에게 문제가 온다든지, 심각한 사업에 문제가 올 때, 어떤 큰 문제가 닥칠 때 말씀을 지키는데 그 문제가 사라져버리면 다시 원위치 돼버리는 것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 지키는 게 왜 좋은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유다 백성들은 이 긴 역사 동안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만 말씀을 지키는 척 했지, 상황이 좋아지면 항상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사이클이 기억나시죠? 이걸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 시대는 350년 동안 그 사이클이 뭐예요? 처음에 이들이 범죄를 해요. 그러니까 죄를 져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죄를 짓는 게 뭐가 나쁜지를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압제를 해버립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압제당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구원시켜 주어요. 근데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요. 이게 7번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에. 우리는 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참 어이없게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들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이 죄를 짓는다라는 게 무엇이 나쁜지를 모르고 오히려 이 죄 짓는 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는 건 나빠 보였고, 오늘 본문 제목의 말씀대로 다시 돌이켜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훨씬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압제를 할 때는 말씀을 지키는 척 하다가 다시 태평성대가 오면 다시 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사사기 시대? 죄를 짓는 게 뭐가 나쁜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게 뭐가 좋은지를 모르니까 이걸 계속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나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왜 계속 죄를 반복할까라는 것 보면 그 아이는 지금 그게 나쁜지를 모르고 엄마가 지시한 그 선한 행위가 왜 선한 행동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도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부분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진짜 인간은 구제불능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냥 가능성이 1%도 없어요, 인간은. 뭐 사사기서를 보건 유다 백성들을 보건 지금 우리를 보건 똑같아요. 목사가 돼도 틈만 나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힘들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기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론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유다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포로를 풀어줬다 다시 포로를 끌어들이는데 심판당한다. 그러면 노비 삼지 말아라, 단순히 이런 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이랬던 거예요.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삶의 방식 자체가 이랬어요. 이걸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34장 36장은 유다가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기록되었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저도 이렇게 저렇게 보다 보니까 이 슈브라는 동사, 이 돌이키다라는 동사와 자유, 이 때로르라는 동사를 가지고 워드 플레이를 해요. 자, 먼저 11절에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밑줄 치세요. 이 슈브라는 동사에 돌이키다,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돌이켜라는 말이 있죠. 이것도 이제 슈브라는 동사예요.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또 22절에 보면 다시 오게 하리니,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죠. 다시 돌이키니까 다시 오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슈브라는 동사입니다. 자, 시드기야는 노예들에게 자유를 지금 선포합니다. 8절 보세요. 자유를 선포한 후에, 또 15절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었어요. 정직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11절에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서 복종시켜 노비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켰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노비 삼지 않고 자유를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이켰다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모든 사람들을 노비 삼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자신들의 원하는 목적만 이루어지면 돌이키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거예요. 시드기야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개하는 일조차, 그러니까 회개도 진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조차도 이용해 먹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으로 따지면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야,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불러요? 헛되이 부르고 생각 없이 불러요? 왜 지금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망령되게 불러요? 또 그리스도인들도요, 자기가 위기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요. 그래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면 3계명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도 교인들 중에서 시드기야 같은 행동을 저도 행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 아쉬울 때만, 내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못할 게 없어요. 어떤 구제도 행할 수 있고 어떤 선도 행할 수 있고, 시드기야는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일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하나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맞지 않기 위해서 이 일들까지 서슴없이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멸망하기 전까지도, 멸망 직전까지도 어떤 회개도 어떤 돌이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수백 년 동안, 한 500년, 600년 동안 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멸망하는 순간까지 자신이 원하는 바, 그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밖에 없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 번의 심각한 사기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갔습니다. 교도소에 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선한 일을 행해요. 갑자기 착한 일을 행해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볼 때, 교도관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사형 직전에 정신을 차렸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사기였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은 죽어도 싸다. 뼛속까지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다루면서 누구 이야기도 아니고 제 이야기라, 또 이건 누구에게 큰 소리 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의 문제인데, 제 안에 웅크리고 있는 죄의 문제인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누려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멸망 직전 바벨론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회개하는 일까지도 이용해서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뼛속까지 불순종이 몸에 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까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이 말이 뭐예요? 다시 너희들을 바벨론 손에 넘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이켰다가 다시 돌이켰느냐? 노예들을 풀어주었다가 다시 노비를 삼았느냐? 그럼 나도 철수했던 바벨론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본문 제목을 다시 돌이키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돌이킨다면 바벨론 포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필요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이 필요했던 것이지, 그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바벨론은 필요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종살이 하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럼 자유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유인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유인이 되어놓고 다시 자기 종족을 노예로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각한 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그들은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전복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다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해를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신분은 자유인인데 삶은 다시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무효화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교회 안 가고 성전 안 가고 신앙생활 하지 않아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너희 동족들을 노비로 삼고 있는 것 보니까 너희들은 지금 구원받았다라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다 시켰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르니까 엄마 아빠를 팔아서 사업 자금을 댄 거예요. 우리는 이 아들을 보면 부르주아식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동족을 노비로 삼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파는 행위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강 교사님? 네. 지금 하나님을 파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동족까지 노비로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돌이켰는지 돌이키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돌이켰는지 돌이키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본다면 동족을 노비로 삼았는지 삼지 않았는지, 다시 말하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돌이켰는지 돌이키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회적인 관계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위원장도 하고 장로도 하고 수석장로도 하고 헌금도 잘 내고 봉사도 잘하는데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볼 때 이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사업 운영, 기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신앙이 빵점인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것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사람을 그러니까 섬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건 억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하고 섬기고 존중하게 되어 있고 갑질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으로 서 있으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왜 좋은지를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노비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종 취급한단 말이 아니라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항상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이 유익이 있을 때만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을 왜 종으로 삼아요? 왜 사람들을 왜 억울하게 해요? 왜 임금을 착취해요? 왜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해요? 왜 사람을 대할 때 막대합니까? 이거는 단순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사님이 보내준 그 영상에서 제가 쭉 보다가 마음이 이렇게 아팠어요. 정말로. 과장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고 눈물도 나왔고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대부분이 다 교회 중직자나 목사들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 문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성적인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시드기야처럼 종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시해요. 사회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회는 당연히 착취하고 억압해요. 왜 그런 거예요? 사회는 누가 왕이냐의 싸움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착취하고 억압하는 게 당연하고요. 착취하고 억압하고 자신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을 오히려 능력으로 봐요. 그래서 자신도 힘과 권력을 얻어서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교회에서도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하니까 사람을 잘 대하고 싶은데, 착취하고 싶지 않은데, 잘 배려하고 싶은데, 인격적 대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차별당하고 다른 데서는 인간 대접 받지 못해도 교회에서만큼은 사람이 사람 대우를 받아야 할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 대우를 받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을 피값 주고 우리를 사서, 세상에서는 그 어떤 껍데기로 자신을 치장하지만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등한 사람들입니다. 자, 제가 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은 집에 가서 다 보시고 딱 3분만 보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보내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3분만 보도록 합니다. 아마 제일 사역을 많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반주를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거의 교회 모든 대예배 반주는 제가 맡고 있었고, 전화해서 잠깐 와줄 수 있니? 라고 하면은 또 저밖에 없다고 꼭 그 말에 붙이세요. 반주할 사람이 지금 너무 없어서 너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하면은
제가 또 어른들 부탁인데 거절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항상 아이돌들이 보면은 되게 자기 의지대로 맞는 스케줄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저희도 그런 거랑 똑같았어요. 저희 의지대로 하는 사역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소속사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막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이긴 한데 교회 탈출 넘버원이라고 누구는 교회 탈출 넘버 몇 번이고 막 27번이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사역할 사람도 없고 인원은 계속 줄고 그래서 제가 한 37번 정도 될 것 같은데 올해 겨울 수련회에서도 저랑 제 친구 2명이서 이제 중고등부의 모든 짐을 다 날랐거든요. 드럼이랑 키보드 짐 그런 걸 다 날라서 설치를 했었는데 그때 저랑 친구가 되게 몸이 한쪽이 손목이랑 허리가 안 좋은 상태였는데 저희를 맡기신 거예요. 무조건 이거 해, 무조건 이거 해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게 조금 강압적이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 속된 말로 그냥 인력사무소라고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에요. 저희 그 학년 애들을. 좀 교회에서 착취한다는 느낌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대화 내용 속에서. 많이 뭘 하고 있으면 신앙이 좋은 레벨처럼 그냥 그려져 있고 아니면 아닌 레벨로 돼 있는 그게 그냥 그렇게 사실 보여지는 걸로만 판단이 된 거잖아요. 잠시 삐끗하면 나는 그냥 레벨 낮아지는 거구나. 교회가 아니고 이벤트 회사를 다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춤추고 막 이렇게 워십하고 뮤지컬도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이제 근데 그때마다 이제 진짜 이벤트 회사처럼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고 9시에는 찬양단이랑 방송부 하고 그리고 11시에는 주일학교 들어가서 교사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 때는 찬양단 50팀이나 찬양팀 쓰고 당시에 제 스스로가 뭔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없었어요. 더 이상은 이제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고 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고 다 네가 하늘의 상급 쌓는 거고 그런 게 다 부질없다고 느껴졌었어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어요. 네, 불 좀 켜주세요. 이들은 스스로를 자신이 노예 취급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영상 바로 전에 보면 어떤 아이가 하나님 저 숨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는 교회는 서열 싸움 계급도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는 것이 너무 싫어요. 소속사 같다. 충격적인 게 교회 탈출 넘버원. 또 뭐 강압적으로 느꼈다. 이벤트 회사. 그리고 스스로 온전히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를 가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노예들은 노예로 한번 길들여지면 자신이 노예인지를 잘 몰라요. 거의 익숙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지금까지 인력사무소였고 이벤트 회사였는데 그 안에서 그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온전히 없이 그들은 하루 종일 어떤 일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교회를 인력사무소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교회는 이미 맛이 간 거예요. 교회로서는. 그리고 더 노예 같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은 모르고 사람들이 일만 잘합니다.
저도 이걸 사역하면서 느낀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은 모르고 다른 일들을 너무 잘하고요. 성도들도 하나님 아는 지식은 없고 일하는 데 있어서는 꾼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수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탈출 몇 번이 되실 거예요? 혹시 마음 먹고 계세요? 자, 오늘 제가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 본문을 읽다가 발견을 하고 조심스럽게 설교를 하고 마무리를 질 건데, 이건 집에 가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근데 스스로 지금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결국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를 왜 허락하셨다고요?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다시 구원을 원위치시켜서 종으로 살아가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를 허락하셨다고요. 그 내용이 1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그러므로 시작.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며 너희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유해에서는 지금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보기만 해도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잘못 번역되었고, 원문을 그대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며 그러면서 너희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자유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붙이는 것이 자유가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앞에 보세요. 저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이유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도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들을 너무 인력사무소처럼, 이벤트 회사처럼 그들을 인격적 대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고 일만 시켰습니다. 당연히 저 같아도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일하다 보면 지쳐서 교회를 떠날 것 같아요. 숨을 못 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를 주신 이유는 이들을 지금 자유케 하기 위한 거예요. 자유케 하기 위한 거. 자, 제가 잠깐까지. 제가 지금 코로나를 생각하다가 이 코로나를 계속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전염병이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신 이유가 자유케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사랑했다면 코로나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신학자들이, 제가 몇 가지 강의를 들으니까 지금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바벨론 포로 시기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일 코로나가 없었고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시기가 없었다면 이 당시에 이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착취했으며, 하다못해 믿는 사람들도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인력사무소로 만들어가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만일 지금 멈추지 않았다면 더 큰 인력사무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숨을 못 쉬는 장소가 될 뻔했어요.
만일 지금 코로나가 없이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서 모였으면,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목사들의 세계를 알아요. 목사들은 무엇을 능력으로 평가하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 말 한마디로 굽신거리게 만드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성도들의 주머니를 짜다가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어요. 그게 성도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착취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느낀 건, 여러분들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세요. 교회 서열 문화, 계급 문화가 싫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곳인데 왜 여기에 서열과 계급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교회가 더 큰 인력사무소, 더 큰 이벤트 회사가 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왜 코로나가 포로가 아니라 자유고 바벨론 포로가 왜 포로가 아니라 자유냐면 우리에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나가기만 하면 사고 쳐요. 나가기만 하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그 아이를 감옥에다 갖다 넣으면 이게 지금 포로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자유를 주기 위한 과정이에요. 자유를 주기 위한 과정이에요. 사고를 치지 못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고 치는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감옥에 넣어야 돼요. 바벨론 포로 시기가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포로 시기를 자유를 주기 위한 거래요. 너희들이 돌이켰으면 하나님도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하게 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다시 돌이켜서 사람, 자기 종족을 노예 삼는 것 보니까 너희들은 멸망 직전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가서 거기서 자유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다 떠나갑니다. 어른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자, 그럼 떠나가면 자유로워지나요? 자유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표현을 하면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뭐냐면 사랑하는 게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자유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좋은지 알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교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탈출 넘버원, 그래서 출교회 현상이 일어나요. 왜? 교회가 지금 애국 같기 때문에, 세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봤자 세상은 돈이라도 임금이라도 주고 일시키는데 여기는 임금도 안 주고 일시키는 노예 집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를 탈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탈출하면 이들이 자유인이 되나요? 또 다른 인력사무소를 또 찾아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교회 떠나간 사람들은 그럼 자유인으로 살아가나요? 자유인으로 못 살아가요. 또다시 방종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뭘 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인력사무소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인력사무소예요. 이 영상을 잘못 보면요, 이제 어떤 교회 가면 여기도 또 일 시키네? 제가 또 일 시키면 저 교회도 일 시키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냐에 따라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를 가든지 자유인으로 살아가요. 교회를 가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왜 반주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돼요. 똑같이 인력사무소인데 알고 행하는 사람과 모르고 행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근데 교회 문제는 뭐예요? 그걸 알려주지 않고 일만 30년 동안 시킨 거예요. 노예 취급하며. 저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떠나가고 어른들이 교회를 탈출했는데 그럼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지 못해요. 그들은 아까 이야기했대로 또 다른 인력사무소로 들어가요. 왜 자꾸 한국교회 교인들이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을 좋아하는 줄 알아요? 자기 스스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강력한 카리스마로 통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될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자꾸 어떤 일을 시키기를 원하는데 또 일 시키면 도망가고,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멸망 직전까지도 회개하지 않아요. 정신 못 차려요. 이들에게 남은 것은 바벨론밖에 없어요. 그럼 바벨론 가서 뭘 배워야 돼요? 자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건데,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유를 얻은 사람은요, 목사가 시키지 않아도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누가 터치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 섬기고요, 알아서 사람들을 섬겨요. 놀라운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몇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못 배우고 그냥 계속 노예 생활하면서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인 양 알아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교회를 떠나가도 상관은 없지만 떠나가서 어디 갈 거예요? 그럼 좋은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교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앙생활 못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리라도 아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물론 교회에서 해 주어야 하지만 그걸 교회에서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개척하세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다 던져놔도 자유롭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끝났어요, 여러분. 자유롭게 사시는 같이 걷는 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